여러분들을 볼 때 두 가지의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매가 다른 사람이 있고요,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볼 때요. 왜냐하면 문매 자체가 지금 무서운 사람이 있고요, 마음가짐 자체가 지금 비장한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말씀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데, 말씀의 제목에. 그래,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이 앞전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억나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지금 싸우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을 해도 지금 어떻게 싸워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전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을 지금 나는 기도 중입니다. 지금 나는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적어놓으시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 가운데는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무서워요. 피해가 심각해요. 기억 안 난가요? 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다섯 가지를 냈어요. 두 가지, 금방 거 뭐였죠? 무섭고 피해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전쟁은 또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악랄하고 치졸하고 복잡하게, 모든 것 다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눴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을 정해놨어요. 눈에 보이는 전쟁 1, 2, 3번이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4번이었어요. 기억난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4번이 뭐였어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전쟁은 다른 것 아니라 나 자신과 철저하게 싸워야 되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 제약과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가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눈에 보이는 전쟁은 1번, 2번, 3번인데 1, 2, 3이 이것이고, 그리고 4번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이것이,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라고요.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전쟁 가운데 지금 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봤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요, 강건해야 이겨나갈 수가 있고, 둘째는 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건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힘을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둘째, 적을 안다고 했죠.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사단. 그런데 사단은 어째요? 간교하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였어요? 사단의 전술과 전략뿐만 아니라 사단의 능력은요, 강해요.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요. 왜요?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 적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나에게 도전하고 진쳐오고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꼬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아무리 악랄하고 치졸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잠깐 동안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넉넉히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셋째 말씀을 봅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장된 하나의 복장이 있어야 한다고요. 왜요? 뭘 해야 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요. 전쟁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쭉 설명을 해놔요.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이 대체 뭔 말일까요?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진실된 삶, 진실로 이겨나가래요. 내가 곧 길이요. 또 진실하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진실된 삶인데 실제적으로 볼 때에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거짓이 강한 듯 보입니다. 거짓말 자체가 힘이 있어 보인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허리띠를 꼭 띠라고요. 진실된 삶을 얘기한다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의의 흉배를.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는가, 인간의 의를 위해 살았는가, 내 의를 위해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 다르대요. 의의 흉배는 의로운 삶인데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능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꼬여지지 않고요, 헝클어지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고요.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으면요 잠깐 동안 실패하고 잠깐 동안 좌절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요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요. 세 번째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한 건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강해진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약해져 버리고요.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 때문에 바삐 쫓아다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발걸음이. 할 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것에 우리의 복음의 발이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방패래요. 방패.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꼭 가져야 된대요. 믿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생각할 때 기억나는 거 뭐냐면 저 사람은 참 믿을만 하다. 그건 뭘까요? 믿어줄 만하다. 그건 신뢰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건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의 방패란 건 다른 것 아니라 신뢰와 순종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요. 그리고 나름대로 볼 때 좀 이치에 맞지 않고 형편과 여건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순종하는 삶은 귀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순종과 관계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나타나는가요? 불평, 원망, 불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른 것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신뢰감이라고요. 그 관계가 누굴 통해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신뢰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투구를 쓰래요. 무슨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이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잘 기억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과 함께 나는 죽으면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믿음이 좋을 땐 그것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이 좀 식어지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시들시들할 때도 마찬가지. 그 두 가지는 변함이 없다고요. 믿음이 강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검을 가지래요.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을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대요. 검과 같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시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가던가요?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싸움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의지로 싸워도 한계가 있고 경험으로 싸워도 한계가 있고 배경과 환경으로 싸워도 한계가 있다고요. 반드시 여섯 번째 말씀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저 사람이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보라고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아직 믿음 생활을 다시 해야 될 사람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새록새록 말씀이 잘 읽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적어놓을 때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무시로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의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이기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성령 안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뭔 줄 압니까? 깨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사투예요. 내가 일이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를 매다니니까 사투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생각하는 거래요. 생각하는 거. 그거 뭘까요?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예배할 때도 생각하고, 길을 갈 때도 생각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떠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사투하는 것이고, 사투 자체는 전쟁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다. 집중하며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이것 자체가 7가지로 쭉 설명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크나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라고요? 틈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귀가 틈 타려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봐서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그 생각이에요. 시간만 주어지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공격해요. 믿는 자를. 이유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함정 가운데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돌봐줍니다. 인도합니다. 그게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마귀가 하는 일인가 그걸 분별을 잘 하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면 강력하게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으면 순종하시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틈새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쭉 보십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교만해요. 그러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지금 그 약점을 지금 침투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앞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었어요. 기억난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저 혼자 예배를 했나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무슨 은사 받았다고 했어요?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말 안 했나요? 말. 틀림없이 말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침묵을 지켜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기도 중이라고요. 이제 좀 생각은 난가요?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인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절제의 은사가 있는데 다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말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교만과 연관됩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께 거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교만 옆에는 거만이 있고요. 거만 옆에 또 뭐가 있던가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오만한 자리도 있대요. 그러니까 3만이래요. 3만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 3만이가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잘한다고요? 좀 잘 된다고요? 좀 건강하다고요? 어쩔 것 없어요. 순간인 것 같아요. 순간.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순간으로 사탄이 틈을 타면 그 사람의 믿음이 형편없이 찌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것도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뭔가요?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믿으면 불신앙이고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선택과 결정을 딱 하자고요. 어떤 선택을 하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신앙을 선택해서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타난 반응이에요. 12명 가운데 뽑았지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요. 그들은 뭡니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큰 것만 봤지요. 그러나 2명은 어쩝니까? 미래를 봅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새 힘을 그들이 공급받고 나오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요한복음에 나온가요? 너는 뭐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 선포하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대체로 고개 까딱하고 말아버리네요. 아멘 하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아무리 태산과 같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예수 안에서, 너는 믿음 안에서, 너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평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혹시 나에게도 그 마음이 있진 않나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요? 그 마음은 다른 것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몇 번을 보고 있어요? 4번 보고 있어요. 4번이 사탄 마귀. 1번이? 그래서 이 앞에는 어떻게 했냐면 4번부터 쭉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돼, 지금. 1번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2번이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3번이 세상 것과. 그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 사단 마귀의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불만족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왜 나에겐 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없는가? 특히 달란트에 보면 알 수 있지요. 저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꼭 갖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놨어야 돼, 쭉. 지금까지 나눴던 1번, 나름대로의 1번, 2번, 3번, 4번까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그걸 적어놨어야 집에 가서 또 확인해 보죠. 그래야 나중에 영적 전투를 할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때는 어떻게 이겨나가고 내가 지금 어떤 틈새가 지금 제공되는가를 잘 확인해 볼 수 있겠잖아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재정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요. 혹시라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허용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좀 아껴보려고 할까요?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고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있거든요. 사회적인 약자가 있거든요. 그들과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써가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정을 잘못 사용한 것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오고 있는 부부가 두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부정적인 부부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도 나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건 재정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쩝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일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나옵니다.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나에게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말로 상처를 주는가,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가, 원망하는가, 화를 내게 만들어, 이거 잘 보라고요. 괜히 사람이 옆에 같이 있으면요, 흥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50대는 경련기일 가능성이 있게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괜히 짜증을 내고 괜히 원망을 하고요. 왜 그럴까요? 습관 때문에 그런 사람들 냅둬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체불에 조금 하다가 길길이 날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사람 어떤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쓴뿌리는 뭘로 제거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과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고통을 다 씻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갱년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습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인가 진단을 해보라고요. 갱년기는 뭐 여기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1번 아니면 2번이 습관적인가, 그 다음에 하나 쓴뿌리인가. 쓴뿌리는 쉽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쉽게 낙담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건 다 그 속에 쓴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쓴뿌리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반드시 회개할 때, 용서할 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나옵니다. 7번째는 뭐냐면요, 낙심입니다. 낙심.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낙심, 낭망, 절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한 건 다른 것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온 틈새라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 하던가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있다는 건 거둘 때도. 근데 왜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는가? 지금 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때를 참고 참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8번째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뭐 합니까?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라고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라고요. 고백하시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일만 하면 자꾸만 나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노린 틈이에요. 너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 잘못했지 않느냐? 너 범죄했지 않느냐? 너 도적질했지 않느냐? 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른 것 아니라 해방이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이 뭐든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고, 해방.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정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용서했으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너무 쩔쩔 맬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게으름과 분주함이에요. 게으른 것도 병이고요. 너무 바쁜 것도 병입니다. 뭔가 일을 좀 하고 어쩌면 바쁘대, 바빠. 정신없는 사람들 있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럼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해야 될 걸 하지 못한 채로 바쁘면요,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꼭 필요한 것에 바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무엇이 긴급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월삭기도를 통해서 그 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가, 무엇이 긴급한가 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새벽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에 정하시라고요. 오늘 할 일이 뭔가. 게으름도 앞당치 않고요. 너무 바쁜 것도 앞당치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데 잘못된 이성관계입니다. 이 10가지가 우리 자신들이 마귀가 틈타는 하나의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야 지난 주간에 나왔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오늘 나왔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 아니라 한자예요. 한자. 뭘까요? 한자. 구약 성경에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제 배워나갈 거라고요. 번제가 있는데 번제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반드시 무슨 제사를 지내든가요? 네,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시네요.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았네라고 찬양하지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양하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핏부림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존하는 거라고요. 제 가운데 해방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삶의 의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피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라고요. 예수의 피가 나를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사람과 성경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자체가 지금 요한복음이 어찌해야 될까요? 제일 지금 질서가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느라고요. 조금 더 성경 퀴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 어찌해야 돼요? 어제까지 치열하게 시간만 나면 그것과 싸웠어야 돼요. 내가 읽기도 했고 내가 듣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강력하게 의지하라고요. 아멘.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는가에 따라서요 달라진대요. 부활한 주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그렇게 안 했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요? 예. 오늘 그 문제예요. 그 문제라고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어떤 사람 하나만 달라 기억하고 말아버리대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요, 차근차근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중에 시험 문제 그 퀴즈 대할 때 적을 때 한 가지 적으면 5점 줘요. 2개 적으면 7점 줄 거예요. 3개 다 적으면 10점 줄 거예요. 하나도 안 적으면 1점이라도 줘야죠. 오늘 빵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의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사단 마귀의 싸움 가운데 마지막 전략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전략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시, 6시, 9시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내가 아침에 할 건가 점심 때 할 건가 저녁에 할 건가 정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죽느냐 사느냐 사투다.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내가 지금 치열하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자녀가 성장하고 그랬으면 또 진로를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이제 또 결혼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결혼을 시켜놓고 나면 또 어쩌든가요? 또 그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나는 치열하게 싸우는 중입니다. 지금도 주부를 봐야 할 수 있겠나요? 이제 알 수 있겠지요? 지금 나는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지금 나는 치열하게 전도 중입니다. 지금 나는 치열하게 선교 중입니다. 지금 나는 치열하게 양육받고 훈련받는 중입니다. 라는 것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백하셔서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의 형편과 여건을 잘 살펴보시고 인간적인 혈의 싸움, 인간적인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잘 분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극복하고 승리의 전략을 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